할렐루야. 네,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되는 거는 더 잘 되게, 안 되는 것도 또 역전해서 잘 되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이 충만한 이 예배당, 예배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되겠나 하는 불신들이 사라지는 예배, 믿음이 이기는 예배, 할렐루야. 네, 인본주의적인 내 사고가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그 다시 보기 이거 해가지고 보는 그 즐겨보는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가 뭐냐면은 무명가수입니다. 여러분들도 무명가수 이거 재밌게 보십니까? 무명가수. 월요일 날 그 밤 9시에 하는 무명가수. 그 돌려보기로 이제 시간 날 때 보는데, 무명가수는 말 그대로, 노래는 참 잘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무명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 아니에요. 이름이 안 알려져 있는 무명의 가수입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민초들이 올라가서 그 이제 연예인들하고 같이 겨루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한 73명 정도의 후보생들이 올라가서 경연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탑 10에 들어가고 또 탑 3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무명에서 유명으로 이제 달라지는 속된 말로 말하면 팔자가 바뀌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올라오기까지 스토리들, 그러니까 무명으로 살면서 가진 서러움들, 또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닌데 유명 가수보다 사실 더 많이 연습하고 또 아이돌보다 훨씬 많이 연습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10년 이상씩 안 알려져서 수입도 없어. 그래가지고 되게 배고프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티스트의 길을 걷는 이제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그래도 한번 좀 도전해보자 이런 무대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잘난 거 못난 거 다 그냥 불러주는 무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불러서 순수하게 자기 실력으로만 이렇게 승부를 하는데, 그냥 보면 되는데 참 제가 이게 사설이 깁니다. 아무튼 그 프로를 보면서 인생 역전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그 무대에 섰기 때문에 원래 못하던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원래도 저렇게 잘했구나. 그러니까 안 알려져 있던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유명한 심사위원 한 8명이 앉아가지고는 감탄을 해요. 감탄을 하고 입을 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그 유행어도 나왔어요. 지렸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충격적인 노래 솜씨에 제가 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신조어도 생길 정도로 노래를 잘했어요. 실력도 좋고. 단지 한 가지는 안 알려졌을 뿐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니까 이제 느낌이 뭐냐면, 제가 보면서 강호의 세계에 앞서서 알려져 있는 그 고수들이 있지만 이 강호의 세계에는 굉장한 실력에 출중한 사람들도 많은데 단지 안 알려져서 그 이제 고수들이 숨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지하에 고수가 숨어 있는 법입니다. 진짜는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목사니까 직업병이 발동해서 신앙적으로도 접근해 봤어요. 우리 사실 무대 위에서 막 설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네, 유명 가수. 우리는 가수는 아니지, 유명사역자.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것이 인기를 모르는 이게 아니고 알려진 사람. 그러니까 무대에 있는 저 같은 목회자는 알려졌잖아요.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리더십들, 또 암흑의 셀리더 이런 분들은 알려졌죠. 근데 이런 알려진 이야기들 쫙 이렇게 이제 하면은 감탄도 하고 감동도 받지만 그래도 결론은 목사님이니까 그래 했다. 셀리더니까 그래 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닌데도 우리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퉁치고 말죠. 그리고 도전 덜 받으려고.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어 이러면서 말이죠.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셀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신경아 리더가 그걸 오늘 자기가 이제 증언한 겁니다. 자기도 이제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랍니까? 그래서 이제 또 남편하고 결혼해서 또 이제 남편도 또 이제 사랑을 얻으려고 서울에 내 그냥 뻔칠나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결실을 맺고 그랬다. 그런데 좀 지나간 얘기니까 하자면, 아무리 가지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가져봐도 성취해도 결국은 이 자매의 마음속에 그런 충만한 본질의 기쁨이 없었다. 그래서 이걸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행복 모임에 초청되어 와서 복음을 듣고서야 내가 그토록 찾던 실체가 복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발견했더니 뭐했답니까? 결론적으로 행복해졌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후에 남편도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된 부부가 되어지고, 복음을 하나 되어진 부부를 보면서 그 시댁 어른들도 이 자녀 내외를 보고 또 이제 마음이 열려서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시집간 누나도 최준사님 누나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최근에 암투병하기까지 믿음으로 계속 돌파해서 지금도 승리해서 암 환자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계속 누구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이번 주 중에도 여기 찾아와가 저를 만나고 왔어요. 예, 만난 이유가 뭐 이렇게 심각한 뭐 얘기하고 상담하러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왜 되냐고, 도대체 뭐 비법이 왜 되는 이걸 물으러 왔다. 한 수 가르쳐 달라. 신의 한 수. 그래서 내가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제아의 고수 이러면서 이제 고수가 되는 겁니다. 고수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막 이렇게 지금 우리는 뭐 목사다 또 셀리더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좀 까불고 있지만, 진짜 제아의 고수는 우리 여기 셀 가족들 안에 있을지 몰라. 예? 성립 집사님 그쪽 셀에 저 임교회일지 몰라. 임교회일지 몰라. 제아의 고수가, 예? 우리 옆에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런데 이 제아의 고수들이 하나님 은혜로 또 무대 위로 삶의 그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센터로 또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 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채로 나오셔서 또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양육과 훈련이 뭡니까? 고수를 발견하는 거죠. 또 안 고수를 고수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요 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대 중앙에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한 시대에 걸출하게 쓰임 받도록,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그것 때문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생 역전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돈 많이 벌고 또 권력을 잡고 한 자리 차지해서 역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팔자 고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복의 출처가 하나님 아닙니까? 복의 원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이 되어지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로 끝입니다. 고생 끝.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한테는 뭐 우리가 이렇게 빌붙을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잘 보여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다고 없는 신앙 막 짜내가지고 연기하면 안 되겠지만 진실되게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목회자로서 나는 저희 교회에 그런 숨은 제아의 고수들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고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기도의 고수, 전도의 고수, 사랑의 고수, 섬김의 고수, 예, 할렐루야, 이런 고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무명 가수의 이야기로 열고자 오늘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무협영화가 있었어요. 무협영화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오늘 내 입이 열려가지고 그냥 무명가수가 나왔네. 무협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나 그 제아의 고수는 뭡니까? 예? 비단 옷도 입고 막 니하오만 하고 막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항상 뭐 저기 뭐 주점에서 뭐 술 마시고 있는 그 머리 하얀 할아버지, 그 항상 이분의 이름은 뭐냐면 소화자, 취권. 전문이 취권이고 들이키고 그러면서 넘어졌는데 불떡 일어나고 맞았는데 쑥 이렇게 들어가게 어이쿠 이러면서 이렇게. 할아버지 절대로 관절염 없어요. 네,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할아버지. 이 고수 뭐 젓가락으로 내 애먹이고 막 만두 못 먹게 만두 애먹이고 막 진짜 고수. 배우겠다고 오면은 안 가르쳐주고, 처음에는 우리는 오면은 양육반부터 가르쳐주는데 이 할아버지는 양육을 안 지켜줘. 내 물 들어오라, 뭐 장작을 패라, 뭐 밥 지어라 해서 2년 3년 이걸 통과해야 가르쳐준다고. 그래야 뭐 구원의 왕신 이거 하나 가르쳐준다. 얼마나 애를 먹인다고. 근데 왜 그래? 고수 숨은 고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 숨은 고수가 하나 있어요. 믿음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하여서 굉장한 고수. 그래서 오늘 진짜 고수 중에 고수이신 예수님도 이 신앙을 보고 이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난 뒤 깜짝 놀라서요. 그러면서 감탄을 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결론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물론 요거는 이제 예수님 공생에 지금 지금 채무 한 6개월도 안 됐을 때예요. 뭐 얼마나 보셨겠습니까? 한 6개월, 하여튼 그래도 적어도 내가 6일에 쭉 내가 나름대로 본 중에는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는데 대단하다, 정말 스고이 굉장하다. 굉장한 스고이 굉장한 믿음. 이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은 세상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12제자는 지금 뭐 배 버리고 집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부모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붙쫓아가면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보였어요. 이들이 고수인 것 같아요. 이들이 예수님과 12인의 뭐 황야의 무법자 같아요. 이들이 굉장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 고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 속에 이 제아의 고수가 숨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숨어있던 이 사람의 믿음을
등경 위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런 믿음을 본받아라. 이런 믿음을 쫓아라.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 아직 정의가 안 내려졌을 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몰랐을 때,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예수 어떻게 믿는지 모를 때, 기독교의 초반 역사의 어떤 그런 그 그림일 때, 그렇죠. 그럴 때 기준이 하나 나온 겁니다. 믿으려면은 이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그림은 바로 믿음에 대하여 이 제아의 고수인 이 백부장이라는 바로 로마 그 식민나라, 식민을 통치하는 그 지배국 나라의 바로 백부장,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이에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자기 수하에 한 100명 정도의 군인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고을 정도를 통치하는 그 고을과 마을, 작은 마을에서는 최고 가는 사람이에요. 권력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만 해도 성령 시대인데 2000년 전이니까 고대 시대예요. 그 고대 시대에 어떤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내가 지배층의 고위 관직자다. 그러면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이런 굉장한 사람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노? 이런 사람한테 무슨 신앙이 필요하겠어? 다 가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선교에 대한 어떤 이런 그림이나 이미지가 그려지지가 않았을 때인데 벌써 누구의 권인이나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누구의 동의도 없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복음을 쭉 선포하는 중에 이 복음이 이방인의 심령 속에도 들어가 뿌는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아멘. 교회가 권인 안 해도 그 어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승인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정해도 상관없어.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방인도 그것을 들어서 믿었는데 믿어줘.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도 믿지 않는 그 예수를 이방인이 더 뜨겁고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대단하고 놀랍고 이런 참 충만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잘 못 봤던 믿음이에요.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못 봤던 믿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다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교회 안에서는 잘 못 봤던,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 이런 것입니다. 뭐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저는 각종의 믿음, 당대 믿음입니다. 그렇죠? 저는 19살 때 예수를 믿고 거의 20살 때부터 이제 9일학번인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막 이렇게 은혜생활할 때 그냥 나는 한다고 그냥 하는 건데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술렁술렁합니다. 항상 뭘 하면은 항상 좋은 소리도 듣고 나쁜 소리도 듣고 하여튼 말리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하니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 모교 이야기입니다. 니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은 적 수련회 밤 집회가 마치면은 다음 날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첫날도 안 자고 둘째 날도 안 자고 셋째 날도 안 자고 미친놈처럼 해서 계속 눈 벌개가 당기고 이렇게 니처럼 그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그렇게 너무 막 경망스럽게 그 주님 김먹었나? 니만의 주님, 니 독점 하나. 니만의 아버지고 우리는 다 너의 하나님, 우리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하나님 아저씨인 것 같이. 지한테만 아버지인 것처럼 아바 하면서 막 얼마나 지가 독점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주누들아 기도를 못 하고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컴플레인이 많아. 컴플레인. 기도를 그렇게까지 하고 잠을 안 자고 또 잠 안 자고 4박 5일을 잠 안 자고 수련회 마치고 집에 왔으면 집에 가야지. 교회 갔으면 집에 가야지. 수련회 4일 동안 안 자디만은 돌아오면 또 남자들 데리고 가서 삼도 초등학교 가서 5시간 축구를 하고 니 도대체 인간이냐 이렇게 예수 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이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드리면 장로님석이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실수로 늦게 왔는데도 뭐가 자신감 있어서 저 뒤에서부터 쭉 걸어와가지고 장로님 밀었어요. 장로님 좀 안으로 들어가시다. 장로님 좌석이 따로 있더라고. 난 몰랐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좀 늦게 왔지만 아버지인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늦게 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말씀 들으려고. 그럼 앞자리에 내려와. 장로님이 그걸 거치니까 비키라고. 안으로 좀 들어가요. 나 다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킬 게 많고 뭐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여튼 안 되는 게 많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도 염색하면 안 되고 노라면 안 되고 이렇게 노홍도 지워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뭘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고 늘 역사와 전통과 제도를 말하고 이거 왜 안 되노?
세상은 저렇게 팍팍 돌아가고 저렇게 달려가는데 교회가 늘 이렇게 쫓아가고, 교회는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뭐 세상은 미디어로 막 돌아가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OHP란다. OHP 맞나? OHP 그 비닐 필름에다가 그림 그려갖고 이렇게 비싸가지고 쏘고 우리가 막 이런 거 하고 앉아. 세상은 막 그 당시 돌아가고 HOT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막 그 당시 막 너무 후지다, 후지. 이런 충격들.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신자가 나타나서 하여튼 이렇게 좀 도전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당이 까맣잖아요. 뭐 어때요? 마사 까맣는데 지울 때만 해도 까맣다 해서 꾸맣게 사투면 뭐 괜찮기만 한. 교회에서 꼭 내가 그래서 꼭 교회에서 밥을 줘야 되나? 우리는 밥 주지 말자. 교회. 우리 여러분 하루 뭐 살면서 일주일 내내 하루 세 끼 다 먹고 삽니까? 물론 그런 분들 삼식이 계시겠죠. 삼식이도. 보통 2끼 먹고 1끼 먹고 밥 보면 또 안 먹고 하잖아요. 꼭 주일날 점심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안 되나? 이 생각을 제가 좀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식당을 안 만들어 부었어요. 실수 아닙니다. 작정하라고 안 만들어 부었어. 무슨 말입니까? 밥 안 준다 이런 뜻이. 밥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그래야지 그 남는 그 시간들 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본질에 잇대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예, 밥하면 밥하기 전에 장 봐야 되죠. 장은 누가 볼 끼고. 토요일 날 또 막 없는 시간 내 가지고 장 돌아가면서 셀마다 장 보러 하면은 누가 나오겠어요? 결국은 3명, 4명이 뭐 그분이 항상 고정이 돼 갖고 계속 장 보고 그 해상왕 장 보고가 되는 거죠. 네, 장 보다가 벌리 다 바쁜데요. 그래가지고 막 새해가 빠지게 장 보고 밥하다가 예배 드릴 때는, 정작 말씀 드릴 때는 그분들이 제일 푹 숙면에 취하고 피곤하니까 밥하다가 이런 또 마치고 밥을 잡수고 가면 우리 또 치워주나? 그분들이 또 설거지 다 하네. 또 설거지 한번 돌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최소화해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전통과 제도 속에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밥을 꼭 먹었다는 거예요. 밥이 아니면 국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역사와 전통과 제도에 매여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놓치는 것 말이죠.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행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기독교. 그냥 뭐냐면은 처음에는 예수님 순수한 원조 그대로의 모습인데 이게 믿는 추종자들이 생기고 사람에게로 믿음이 넘어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막 하고 우리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또 전통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이게 화석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져서 이게 기독교가 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이것이 제도화되고 의식화되어지고 이게 뭔가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그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나중에 그래서 교회가 정말 살아서 꿈틀거리는 진짜 신앙은 없고 과거의 업적만 자랑하는 트로피만 있는 교회, 기념물, 박물관만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 박물관이 되어가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좀 금기시하고 또 우리가 좀 몸부림을 치면서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우리가 좀 이걸 좀 싸워야 될 영역인 줄 믿습니다. 제도화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런 면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요긴하고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로마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들어서 주님이 오늘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이 신의 한 수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못 봤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틀림없이 맞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배우는 이 대단한 믿음, 이만한 믿음 어떤 것입니까? 3가지로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믿음,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어떤 믿음인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 그런데 이 사람이 보시면 백부장이 처음부터 사람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런 영적인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본적인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무시하지 말 것은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이런 현대 시대가 아니라 과거 고대 시대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권력층에 나름대로 한 권력계나 하는 사람인데 굳이 구태여 내가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되나? 그렇죠. 오늘 본문 보면 이런 사람이, 이 백부장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2 부류가 나오죠. 하나는 어떤 계급의 사람입니까? 백부장이 사랑할 만한 사람 누굽니까? 종이었어요. 종. 자기 집의 종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종은 우리가 이미 다 얼추 알겠지만 노예입니다. 종은 그냥 노예,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인격이 없어요. 집에 있는 가축보다도 병들고 늙으면 그 노예는 집에 있는 가축보다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젊고 팽팽하고 막 힘도 쓰고 막 가사에 도움이 되면은 좋은 그런 상품의 가치가 있고, 늙고 힘이 빠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내다 파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죽으라고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죽어가는 것이 이게 노예고, 이게 슬레이브고, 이게 종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은 물론 백부장도 무명이지만 이 종도 이름이 없어요. 수많은 종 중에 한 종입니다. 게다가 병들었어요. 병든 것도 오늘 병든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부장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종을 끔찍히 아끼고 내다버리지 않고 돌봤던 것 같아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성경책 속에 이 이름은 없지만 어떤 백부장이라는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등장했어요. 백부장이 등장했던 비밀이 뭐냐면, 병들어 죽어가는 종 때문에 이 백부장이 이 종 때문에, 이 종의 상황 때문에 역사의 무대 위에 오늘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시선을 주지 않았어도 이 백부장은 이전처럼 했던 대로 이 종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니까, 여론이 보니까, 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니까 보여주기 식의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나 서민들과 같이 이렇게 떡볶이도 먹어주라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그냥 이마에 손 얹고 일부러 하는 척,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회복이 안 된다는 사실, 말을 바꾸면 예수님께 나가면 내 사랑하는 종이, 이 병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백부장이 종과 함께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역사 무대 위에 등장을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처음에 이 사랑의 출처는 인본주의입니다.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군대 장관이 종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서 이 백부장이 이 유대의 이 장로가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십사 백부장에 대하여 프로필을 나열하는 대목을 읽습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은 그냥 로마 백부장이 아니라 우리가 청구하는 바 이런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기도와 요청은 들어줘도 괜찮을 줄로 아랍니다. 이러면서 지금 백부장을 소개하는 유대 장로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5절에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끝났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배하는 로마의 군대 장관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층의 그 유대 장로들을 사랑했다, 이 민족을 사랑했다 하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했냐?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일방적인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고 있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줍니다. 실제로 삶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들의 모든 결핍을 채워줍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처소, 이걸 백부장이 자기 힘과 권력으로 지어준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라고,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나라 만국의 슬픔과 고통과 한을 너희들이 믿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고 회복되어져라고, 용기 내라고, 언젠가는 좋은 날 올 거라고.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이걸 로마 지배하는 그 지배층의 군대 장관이 이 일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랑을 했죠. 이 사람은 사람을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도 보세요. 그냥 종이 아니라 병든 종이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종도 아니라, 나이가 좀 든 것도 아니라, 힘이 좀 없는 것도 아니라 병들어서요. 병들면 버리는 거예요. 병든 종은 버리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종을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민을 하는 사람한테 예수의 소문이 들리니까 이 예수 소문은 뭡니까?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다.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복음이 들려오면 이 복음의 가치는 진짜로 빛을 발합니다. 오늘 경아리대가 강정했어요. 삶의 진짜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진짜 행복하고 싶었어요. 가슴 뜨겁게 살고 싶었어요. 이런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들, 애씀들, 그러니까 사방으로 뭐 좋은 그런 강의를 찾아다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들, 그러는 중에 복음을 딱 들으니까 이거 전국에 팔도에 갈 필요 없구나. 이 대구에 이게 또 고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김고수를 만나네. 얼마나 뻔뻔한지 지가 집으로 지말을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답을 찾지. 답을 찾고 이제는 자기가 복음을 자기가 이제 고수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재생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부장이 그냥 단순히 인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인본주의죠, 휴머니즘이죠. 이걸로 접근했지만 방법을 찾아서 이 병든 종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깨달은 거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랑해도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거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이 사랑이 그냥 내가 사랑 좀 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 인기 얻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사랑, 내가 이 종을 사랑해주는 사랑에 있어서 이 사랑의 결론이 나와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종인데 죽어가는 종을 저렇게 사랑하는 백부장 대단하네, 칭찬 듣고 인정받고 마는 게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의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랑의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그게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종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위하고 있는 나의 종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얘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인기몰이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뭘 찾아? 방법을 찾아요. 네. 마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들려오면 이게 답인지 알아먹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뭐가 들렸어요?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렇죠.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이만한 믿음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불신자의 조건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일으킨 소문,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드리려 왔던 복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더라, 예수님은 병을 장악한다시더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았다더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다더라,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오래된 그 병을 고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을 딱 들으니까 이것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둔갑하는 것이라 이 말. 내가 찾던 이야기다. 이거 내가 찾던 복음이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렇죠, 지금 백부장은 한계를 만났죠. 신분을 뛰어넘어 굉장한 사랑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는 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병 들어요. 이 종을 내가 아무리 신분을 뛰어넘어 사랑해주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줘도 이 종에게 병이 찾아와요. 나이가 들어요. 신변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편을 아껴주고 위하고 정간장 늘 입에 이렇게 짜주고 늘 좋은 거 또 보신을 하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하는 이 사랑 이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내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총동원해서 잘해주지만, 그러나 세상 문화에 걸리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 사랑 대단한 겁니다.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하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는 남편 사랑, 내가 하는 아내의 사랑, 내가 하는 나의 가정에 대한 나의 사랑, 내 가족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나의 최선,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은 냉정하게 질병으로 후려쳐버립니다. 경제 문제로 후려쳐버려요. 악하고 엄란한 문화로 우리 자녀들을 그냥 집어삼켜버립니다. 부모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이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이 사랑, 그래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 내가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갈구하다가 예수의 소문을 마침 듣고, 그 들은 소문이 이 백부장에게는 믿음을 일으키는 놀라운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백부장이 종 때문에 예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다가 이 예수님이면 내 종도 살리겠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반은 종 가운데 예수 몰랐지만 그냥 신분을 넘고 상황을 넘어서 그냥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한테 이런 믿음의 기회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위대한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잖아요. 신앙으로 사랑해 주는 거, 복음 안에서 사랑해 주는 거. 남편도 아내도 우리 부모도 자녀도 사랑하되, 여전히 사랑하되, 이제는 더 완벽한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1번 첫 번째 이 사람한테 배우는 믿음이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 믿음이라. 처음부터 믿음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신앙과 믿음과 또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배웠지 않습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죠. 이 사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가 자신의 종을 이끌고 예수님께 가면 좋겠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바람에 이 종을 예수님께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 참 귀한데, 이 믿음이 계속 발전하고 계속 줄기가 나오고 또 계속 이렇게 막 잎사귀가 나오고 꽃을 피우고 만개하더니 이 믿음이 짧은 시간 얼마나 깊어졌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 아무리 예수가 출중해도 유대인이거든요. 젊은 새파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에게 가서 내가 뭘 부탁한다는 거, 그렇죠? 내가 베풀고 적선하고 잘해주는 입장과 내가 찾아가서 빌붙어서 뭔가 구걸해야 된다는 입장은 달라요. 아무리 유대인이지만. 내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는 군인인데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소문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의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의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메시아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가 지금 사랑하고 아끼는 그 종도 유대인일 겁니다. 로마인을 종으로 삼겠습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 피지배층에서 그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 불러다가 종으로 삼았지 않겠어요? 병든 종도 유대인입니다. 또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그 유대인 장로들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이고 이들의 메시아지 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하는 말이 너의 메시아가 왔다. 너희들의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그분께 부탁을 해라. 내가 모든 거 다 도와줄게. 그러면서 자기는 뒤로 빠지고 믿음이 있지만 내 믿음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믿어라. 내가 볼 때는 이분이 확실한 것 같은데 종아, 그 종 이름을 뭐라 하면 좋을까요? 대현아. 제가 이생을 좀 할게요. 대현아, 내가 봤을 때, 너는 내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있잖아, 이분은 메시아가 맞아.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봐. 그러면 네 병이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이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뭔가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도 불렀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예수 있잖아, 너희들 다 믿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확실하게 이분이 구세주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직까지 막 아리까리하고 못 믿고 있는데 이방인이 제대로 믿어서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을 분명히 살릴 수 있는 이분이 구원자가 맞으니까 이 종을 데리고 가서 살리든지 부탁을 해봐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 몇이 예수님께 가서 지금 백부장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일련의 행동과 이 행위의 모든 근거가 뭐냐면 믿음을 통한 행위입니다. 지금 백부장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양육받았어요? 부흥했어요? 뭐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가 조건이 똑같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그랬다더라. 그런데 그 복음을 자신은 자격도 안 되고,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미 알고 다 모든 걸 고려해서라도, 그러나 나는 깨우쳤어요. 신분 모르겠고 제도와 전통 모르겠고 예수 소문 딱 들어보니까 믿음이 생겼어 내한테. 그런데 한 가지, 나의 주님일 수는 없다. 그래서 자신 있게 못 나갔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 예수를 따라가라고, 너희들은 예수를 의지하고 믿으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또 다른 방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외인이지만 이 백부장은 종과 유대인들, 신분을 넘고 계급을 넘어
환경을 넘어 상황을 넘어 이렇게까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가치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이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도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 말씀 들어보세요.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자,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이 백부장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지킨 게 아니라 사랑하는 중에 율법을 이미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복도 주시는 것이라. 사랑하고 싶어 하니 진실되게 참되게 완전하게 사랑하라고 신앙과 믿음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복음을 탑재하고 믿음을 탑재했으니까 날개를 달아서 원래도 하려고 했던 그 사랑을 얼마나 더 대단하게,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려는 마음은 있잖아요. 안 되어서 그렇지. 이 복음을 제대로 탑재하셔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든, 감탄하게 만든 믿음이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노?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사랑이 안 되고 가족끼리도 사랑이 안 되는데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잘났다 못났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하다. 두 번째로 예수님 감탄하신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남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어떤 그런 성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오신다 그토록 노래하던 유대인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구원자, 인생의 해답, 그런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죽게 되어버린 자신의 종을 예수님께 맡기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소문을 딱 듣는 순간, 복음을 듣는 순간 바로 스파크처럼 탁 일어나면서 야,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 종 살릴 수 있다,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의 권한,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는 분일 수 있다. 이게 그냥 시시한, 그냥 우리보다 조금 월등한 분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결이 되는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떻게 이방인이 공부한 것도 아닌데, 율법도 모르는데, 사전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알았을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분이면 할 수 있다. 우리 삶의 어떤 답보 상태의 문제이든지 주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예수를 믿어도 잘 아멘이 안 되는데, 이 보세요. 오늘 감 믿은 이 불신자가 감 믿어서 이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진짜 희한한 거예요. 기가 막히는 것이라. 나 많이 들었어요. 대현아, 니 믿기나? 모태신앙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수련회 때 가면 항상 말했어요. 밤늦게 기도하고 있는 오는 날을 보면 항상 자다가 자는 줄 알았더니 앉아. 성일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살 수 있어요. 바로 미층이 수소인데. 그렇게 못 자고 있다. 씻고 들어오면은 대현아, 믿기나? 니 하나님이 믿기나? 자기는 20년, 30년 가까이 왔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와 모르노? 그리고 내 형편을 보면, 우리 집을 보면은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셔야 돼. 할렐루야. 나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처음 들었어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인생 뒤집을 수 있다, 사주팔자 운명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소망 어린 말씀을 해주신 분,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좋은 말만 해줘서 그렇게 우리가 감동했습니까? 여러분, 이수진 장군의 그 엄청난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세종대왕이 남기신 그 명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언 남긴 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위인전을 마르고 딸도록 들어서도 감동은 받고 눈물을 흘렸지만 인생이 바뀝니까? 그 위대한 위인전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았지만 나도 그 목숨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은 받았지만 내 상처가 고침 받습니까? 오래된 30년 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그 원수된 관계가 회복됩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33살 사형수로 죽은 사형수의 이야기가 뭔데, 예수 이야기가 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뒤집어지고 인생 역전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구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들이에요. 맨정신으로 이 주일 오후 지금 12시 지금 딱 가장 핫한 시간에 여기 앉아있다고요? 꽃피는 이 가정의 달 계절 이거 막 그냥 계절의 여왕 이거 5월에? 어림없지 어림없지. 백부장이 이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어야 돼. 백부장 믿기나? 믿긴다. 이게 믿긴다 이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네. 어떤 말씀을 들으면 곧장 막 나의 어떤 이런 어떤 선입견이 막 그냥 곤두세워지고 신경이 막 예민해지고 내가 알고 있는 막 이성들이 논리들이 수많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보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산처럼 태산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믿겨지도록 받아들여지도록 수긍이 되고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그런 좋은 마음의 밭,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의 밭 주십시오.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만 하셔도 안 오시고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명령 앞에 모든 자연 만물들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순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도 이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 진짜로 충성해야 될 진정한 그 시대의 최고의 황제가 누굽니까? 가이사입니다. 시저예요. 시저가 주는 녹을 먹고 있잖아요.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가이사가 세운 장관이잖아요. 모두가 다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그런데 이 친구는 그전까지만 해도 가이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의 소문을 딱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이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이분이 진정한 황제이라면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에 이 군인의 자기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막 생리적으로 금방 이걸 아는 겁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냥 명령 내리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잡다한 제스처가 필요 없어. 당신이 왕이심으로 명령하시면 된다. 무슨 명령? 백부장의 종 너 죽지 마. 명령이야, 어명이야. 하면 안 죽는 거예요. 이뻐져. 그 얼굴 안 돼. 그럼 이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분이 왕이심으로 창조주니까 창조주가 명령하시면 명령하신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 복종이 돼야 된다. 이거를 군인정신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뒤에 보세요. 8절 말씀에 읽어보시죠.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명령만 내리소.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사. 나도 군인입니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정신. 할렐루야. 군인정신. 뭐라고 말하냐. 와, 나 이게 너무 멋지잖아요. 이더러 이 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가고 Yes sir.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저 자리에 앉아 하면 앉고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오늘 뒤로 구를 기분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교관님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하는데 오늘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이게 돌격 앞으로 하는데 돌격할 기분이 아니에요. 전지 상황인데 수류탄 까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군인은 그런 게 없어. 상명하복이라. 명령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라.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명령하소서. 이런 병쯤 떠나가라고 명령하소서. 우리 종 우울하지 않도록 우울병 떠나가라고 명령하소서. 우리 종 회복되게 명령하소서. 오실 필요도 없나이다.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이거를 좀 백부장이
아까도 말했지만 양육반 한 것, 우리는 2년 내내 새가 빠져서 처음 막 필독서 읽고 막 속죄하고 이래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막 속성으로 빠르게 강력하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이만한 믿음을 왜 만나보지 못합니까? 없으니까 못 만나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이 짧은 시간 굉장히 나름대로 예수님을 감탄시킬 수 있는 굉장한 단단하고 튼튼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에 동의하시죠? 종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살리려고 하는 이 종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백부장의 이 같은 믿음은 묻힐 뻔했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소개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하고 2000년 후 예수 믿는 신앙의 후배들인 우리들도 이 본문을 읽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 사람 모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상황을 놓고 이 종을 살리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발하고 자기 안에 있는, 원래 이방인은 믿음이 있어도 드러낼 수 없거든. 그런데 이걸 드러내지. 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하에 숨어 지나갈 뻔했던, 그냥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이 믿음이 인정받아서 골방에서 예수 믿는 것도 주님 다 보시니까 백부장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죽어 천국 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돕고 싶은 종 때문에, 이 종 때문에 믿음을 세상 바깥으로 지금 등장시킨 거예요. 드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그런 면에서 지하의 고수다 이 말이에요. 숨어 있다가 오늘 드러난 지하의 고수.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지하의 고수입니다. 요셉도 대단한 믿음,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꿈의 출처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에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장차 큰 일을 할 사람으로 주님 이미 점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가 이 복 받고 자기만 잘 되는 복으로 누리면 되지, 개인의 복으로 누리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집에 있었으면 그냥 우리 집 전체에 그냥 이름 나눈, 우리 집에서 제일 잘된 아이, 우리 가문에서 제일 잘된 아이, 대현아, 그 사촌 아는 그 니랑 나이가 같은데도 이번에 저 잘됐다 하더라. 니는 뭐하노? 이런 거 우린 듣죠? 늘 사촌 막 이렇게 걸먹거리면 우리 많이 힘들잖아요. 야야, 그 니랑 같이 사촌 가는 지금 이번에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시집도 갔다 가더라. 이번에 볼 길에, 명절에 볼 길에 파란 자동차 타고 왔더라. 이래서 하면서 난도 친구 데리고 와서 소개했다 하더라. 엄마가 남상스러워서 집안 모임을 못 가겠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너는 언제 시집갈래? 이런 소리 들어봤잖아요. 너 언제까지 그냥 아처럼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맡아가지고 이렇게 애들 코 풀어주고 있을래? 이런 소리. 돈이 되나 쌀이 되나 이러면서 이런 소리. 제가 많이 들어봤던 소리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팔려가 보지. 팔려가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형들이 팔아먹은 그 에피소드가 이게 만들어지고 살이보고 이게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어서 팔레스타인 고대 건동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서가지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거기에서 집에서 옛날 받았던 꿈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꿈을 펼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사건과 사고가 집구석 저 총구석에 있던 나를 들어서 열방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팔려가고 오해받고 또 막 사기당하고 계속 짜부라들고 막 무너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점점점 높아지는 중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 누가 함부로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잘 되고 있는 줄 몰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무너져 내리니까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자꾸 일이 안 풀리고 불통하니까 자꾸 더 기도하고 그러는 바람에 실제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역전하는 중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축적한 뜻을 막 창해쁘잖아요. 예? 노예가 종이 막 17살짜리 고삐리 준비리가 뜻을 막 창해쁘잖아요. 노예들이 하여튼 희한한 일을 많이 해요. 바벨론 포로가 안 되었으면
느부갓네살이 그 막 쳐들어와서 야들을 막 그냥 포로를 안 삼았으면 다니엘 그 믿음은 이 전쟁이 없어도 그 믿음인기라. 안 그래요?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라도 저는 이렇게 예수 믿고 평생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 들켰어도, 이렇게 안 드러났어도. 저는 이 행복 모임하고 이 양육 훈련을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했어요. 네. 열심히 했다고요. 뭐 아멘, 못 본 사람들은 아멘 하지 마이소. 네, 열심히 했어요. 이정미 저 옛날 26살짜리 저 청년일 때도 내 열심히 했거든요. 네 혼자 아멘 좀 해라. 열심히 했어, 열심히. 유성원 집사 옛날 우리 청년부 회장일 때 목사님 막 청년부 열심히 했지. 타이밍이 그럼 그만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로 입장이 서로 들킨 입장이 됐어요. 서로. 할렐루야. 어디 안 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제야의 중수. 대구에 이런 교회 있는지 몰라. 네. 이런 교회가 개척된다는 건 사실 이 정보가 안 나가서 아직까지. 한 번씩 이렇게 발견한 사람들이 이 성도들 대화해보면서 놀란다, 깜짝 놀라고. 예.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세우시고 천하의 나팔수로 주님 역사하셔서 알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면 말입니다. 제가 개척 1년차 때, 1년차요. 1년차 그냥 3개월 됐을 때, 요런 신경아, 요런 분들 모아놓고 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영상으로 다른 교회의 간증을 막 듣고 막 박수 치고, 우리 안에는 간증이 없으니까 남의 교회 간증을 듣고 영상 보면서 박수 치고 막 은혜 받고 하지만, 내 얘기했어요. 뭐라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남의 얘기 듣고 박수 치지만 반드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다른 교회가 들으려고 할 때가 올 것이라. 그때 이분들이 아멘 안 하고 웃었어요. 15명 앉아 있으니까 누가 우리 얘기를 듣겠다고. 내가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준비하라고. 예, 준비하라고. 간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사는 여러분 마찬가지. 개인도 교회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어놨다가 후반전에, 진짜 후반전, 연장전, 후반전. 연장전에도 전후반이 있거든요. 동점일 때. 예. 축구 보면은 90분 경기 다 끝나고 그런데 비겼어. 그러면 또 연장전 30분 해. 전반전 15분 끝나고 후반전 15분. 연장전. 그 연장전 후반전에 기용하는 선수가 있어요. 지하의 고수. 다 숨겨놓고 막 김장김치처럼 막 그냥 독에다가 묻어가지고 막 버무리 갖고 저 안에 싹 해놨다가 정말 중요한 손님 왔을 때 싹 하나는 진짜 김치 쓱 꺼내가지고 막 자연의 산 닦여서 슥슥슥 해가지고 팍 우와,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김치를 먹어보지 못했다. 세사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교회는 보지 못했다. 내가 세사 기독청년 들었지만 요즘 기독청년이 무슨 기독청년이고 야성도 없고 그런데 이만한 믿음의 청년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막 바로 적용이 팍팍 확보해야지. 도전이 확 대포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감격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싶어 하셔. 깜짝 놀라고 임재하신다. 예배 전에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임재하시고 예배 받을 준비 다 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구나, 내 진짜 내일 기대한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동시간대 영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지구상 모든 교회 다 임재하셨을 텐데 서울에 있는 교회도 찍어 잡숴 보시고, 대전에도 찍어 잡숴 보시고, 부산에도 찍어 잡숴 보시고, 대구 탁 예배가 맛있는 길은 주님 맛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형식과 제도에 매여있지 않고 감정이 폭발하고, 울게 하시면 울고 웃게 하시면 웃고, 믿음이 생기면 아멘으로 선포하고, 세 가지 교였으면 찾아가서 손 내밀고 축복해주고, 내 문제 오늘 하나님 감동 주시면 내어놓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확신 가지고 돌아가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정직하게 주 앞에 반응하는 예배, 그거 하나님께서 맛을 보시고 이야 이만한 맛을 못 봤다, 맛집이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다. 괜찮아.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아들 도와주시고 괜찮아. 다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이걸 자기의 삶에도 적용을 시켜서 자기가 이 예수님 앞에서는 도저히 같이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이 왕을 아련할 수 없는, 나는 외인이다. 나는 적의 나라에 나는 이방인이다. 이런 개념을 이 사람이 예수를 딱 감지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지할 때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죄인이다. 내가 어찌 죄인으로, 이방인으로 유대인의 메시아 앞에 내가 얼굴을 들이밀 수 있고 내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알았지. 물론 이분이 위대하심을 알았지. 이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라는 사실도 알았지. 깨달았지. 하나님의 비상한 믿음을 주셔서 알았지.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백성인 이방인, 이거 유대인들의 잔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치를 다 알았지만 적어도 나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은 예수님 앞에 네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분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는 믿음을 이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라. 자신은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이방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종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해서, 유대인 장로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보내는 정도. 그렇죠. 내 기도는 듣지 않는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너희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는 들을 것이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적어도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백부장이 뭘 알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 형성과 그 관계 안에서 오는 이 기도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이 영적 관계를 이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이 종의 상황을 알리면, 간구하면, 기도하면 분명히 그분이 내가 들은 이 소문대로라면 반드시 능력을 발휘해서 낫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걸 백부장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 응답의 확신. 이걸 알고 있는데 자기는 기도를 못하겠대. 왜? 자격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결론같이 제가 보태어 말하자면 이게 자격입니다. 출신이 아닙니다. 로마인이라는 게 뭐 죄인입니까? 로마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믿었습니까? 각중에 믿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도 기도해도 됩니다. 나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뒤에 믿었습니까? 뒤에 믿었어도 그 뒤에 믿은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또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부하여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왕으로서 명령하시면, 사령관이 되신 그분이 사령관으로서 명령을 하달하시면 순종을 넘은 복종으로 반응해야 함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이 군인 정신, 이거와 똑같이 당신도 그런 분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제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전에 꾸중을 듣기도 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을 마스터, 정말로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애를 써도 이게 안 믿겨지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12제자도 이게 안 믿겨져. 이번에는 주여, 주여, Lord, Lord,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님 하면서도 부를 때는 주인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전혀 그들이 개의치 않아. 이름만 주인이고 언제나 삶의 주인은 자기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백부장은 어떻게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명령만 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서 한 소리 들었죠?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도 어찌하여 주인이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볼 텐데, 예를 들면 예수님 예화입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은데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하게 못하였거니와.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로드십이 제대로 세워진 이 신앙의 사람은 탕류를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태풍을 만나도 견고하다.
주인이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49절 시작.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 주인 앞에서 내가 정말 이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주인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예수를 믿어도 골병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문제 만나서 다 자빠지고 헤매고 고통바탕하고 마귀도 우습게 보는 사람, 제 아무리 입으로 큰 소리 쳐도 여러분 입술만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입술의 신앙이 삶으로 결국은 녹아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의식하는 삶. 아멘입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맡은 것이기 때문에 더 열정을 내야 되겠죠. 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사명도 마찬가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왜 충성을 다합니까? 주인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맡기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거면 그렇게 안 해요. 맡은 것이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셀리도 맡은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우리 셀의 주인이 주인이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 주인의식. 할렐루야. 그것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나로 하여금 충성된 일꾼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을 의식하면 이 모든 유혹을 우리가 떨칠 수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걸 지금 이 믿음을 관통하고 있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백부장 그냥 복음 한 자락 들었는데 이 복음 한 번 들은 이 한 번의 복음의 경험으로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감탄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짧은 시기에 내가 사역한 지가 짧은데 짧은 연도에 네가 어떤 믿음을 네가 간직했길래 네가 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도대체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이 오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 백부장처럼 믿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백부장처럼 믿는 게 안 되어서 지금 주님 힘드신데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 이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백부장이 하는 말은 이 좋은 모든 것에서 나는 외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지만, 이 좋은 거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이 종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죠. 이 이후의 이야기 10절에서 끝이 나지만 아마 백부장이 이후에 처음에 종 때문에, 상황 때문에 돕고자 해서 예수께 나오다가 믿음이 생겼는데 결국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보시는, 간주하시는 초점의 주인공은 저는 백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에게 믿음을 주신 이후에 이 백부장은 정말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백부장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격했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고 응답의 능력도 알고 있고 확신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축복이 뭔지 알고 있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축복과 놀라운 이 모든 사건들이 나와 관계없어. 나는 상관없어. 이런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후 사건에 주님 말씀이 상상해 봅시다. 아니, 사랑하는 내 아들 백부장아,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너도 믿어도 된다. 너도 나에게 기도해도 된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 모든 복의 결국은 주인공이 그렇죠. 종을 도우려 하다가 어려운 지경에서 신앙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장로들을 도우려 하다가 굉장한 어떤 파벌을 갖고 있지만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지 맘대로 살아도 되는데 굳이 구태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의 영혼을 귀히 볼 줄 아는 이 작은 행위. 어떤 면에서 또 다른 동료들은 아이고 저 백부장은 참 희한한 군인이라, 네가 저기 저 로마 군대 분위기 다 깬다고. 제가 옛날 해병대 갔을 때 네가 해병대냐고, 해병대 분위기 네가 다 베린다. 우리는 막 두드려 패고 막 피 지질러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내 노래나 부르고 찬양이나 부르고 기타나 치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네가 해병대 분위기 다 베린다. 동료들로부터 이런 소리도 안 들었겠어요? 네가 군인이냐 그러고. 인생의 평가는 주변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평가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 그분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그것이다.
거기에서 인생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백부장아, 네가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므로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오늘 받았으므로 나를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믿습니까? 시편 2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복음 안에서 예수 믿으면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믿으면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믿습니까? 탕자의 둘째 아들이 방황하다가 돌아왔을 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종으로 받아주세요. 면목 없어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옷을 새로 입히고 신발을 신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래요. 아들은 정작 면목 없어 종이라고 불러달라 하는데 아버지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돌아온 것만 해도 귀하다. 내 아들이다. 돌아오면 내 아들이다. 돌아왔으면 내 딸이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처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합시다. 사랑할 줄 알고 주님을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누군지 인정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 지하의 고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